오늘 특별히 2024년도 성탄절 주일 예배에 우리 평강교회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 성탄절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또 야곱을 낳고 계속 낳다가 이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서부터 25절에서 이제 그 첫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시는 그 배경과 그 참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요셉에게 하는 이 말을 우리도 역시 잘 들어야 합니다. 성탄절의 참 의미가 무엇이고 성탄절에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고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분명한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성탄절이 더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된다는 것은 확실한 일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전혀 듣지도 못하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천사가 요셉에게 말하는 이 내용이 너무너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어떤 남자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다 믿을 수 있는데 이 처녀가 잉태를 했다 하는 이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창조에 동참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읽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끔 하셨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전도하는 힘을 얻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의 다짐이 있습니다.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예수라는 말 이 자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책망하는 것은 책망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용서와 은총을 받지 못하며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도들 분명합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짓는다 해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의 일로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셨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삶의 공경을 경험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것이 놀라운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마디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은 그 말의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구원이 있고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이 마리아로 하여금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우리의 제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는데,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대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2절 2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것이라 하시는 것을 오래전에 예언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항상 불행하게 살고 웃으면서 살 수 있는데도 항상 찡그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웃으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 있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최고의 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내 삶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도리어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이 말, 그저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그저 나와 동행한다는 겁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단순히 우리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은 우리를 돕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참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성도님들, 혹시
낙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데, 분주하게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그런 느낌을 혹 가진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일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저는 분명히 이 말씀을 믿습니다.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이 약속을 믿습니까? 그 우리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린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보면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날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지금 이 상태 이대로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건강 상태, 내 재산, 내 여러 가지 생편들 하나님 이대로 좋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뭘 더 바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의 모든 행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계신데 내가 뭘 더 염려하고 걱정하겠습니까? 우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성탄의 은총은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총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곁에 계신 우리 주님을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너무너무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세력도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해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자기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성탄의 기쁨, 성탄의 감격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왜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까? 왜 기쁩니까? 하나님이 비천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찾아오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은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탄이 기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리아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이 성탄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절망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며 또 허덕이고 온 천지가 캄캄해 보여도 그 순간에 하나님 나를 찾으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형편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리아처럼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부자도 아닙니다.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다 못난 사람들입니다. 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도 세월이 흐르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 줄 아십니까? 형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담대해집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존귀한 삶을 삽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창대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어떤 일이든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15세기에 독일의 유명한 성자 타마스 아킨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가 함께하면 모든 일이 다 선하게 되고 아무 어려움도 없지만 예수가 없으면 모든 게 힘들어진다. 너무너무 맞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삶이 힘듭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강을 주십니다. 2024년도 이 성탄주일에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산생하시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해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임마누엘 하나님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